네, 기쁨 안식일 이 시간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당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여학생들과 또 교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또 다른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네. 맞이하여 방학이 시작하자마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저는 항상 어떻게 여행을 가거나 어디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될 때면은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좀 여유를 찾고 싶어서 항상 책을 한 권씩 꼭 정하곤 합니다. 어디를 갈 때면.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의 한 여학생이 이제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것을 봐서 그 친구에게 책 한 권만 추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정말 강추하는 책이라고 해가지고 추천해 준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Me Before You. 제목이 마음에 들었고 또 그 학생이 추천해 주니까 이렇게 강하게 추천해 주니까 내가 한번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바로 구입해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 덕분에 참 제 그 여름 잠깐 짧은 그 휴가가 참 여유롭고 즐거운 학생에게 감사를 전하면서요. 영화로도 나온 이 책을 제가 한번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 뭐였냐면 윌, 여기 나온 남자처럼 윌이었습니다. 잘생겼고 돈도 많고 인기도 많았고 사업도 잘 되는 성공한 청년이었습니다. 취미로는 익사이팅한 어드벤처를 좋아했으며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 오는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슴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느낀 상실감은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했겠죠.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시도해요. 하지만 가슴 아래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이 청년은 자살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실패하고 맙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요. 가족들은 이 윌이라는 청년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 애쓰지만 이미 이 윌이라는 청년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잃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이 윌이라는 청년이 다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윌과 함께 거래를 합니다. 딜을 하죠. 근데 어떤 거래냐면은 너가 딱 6개월 동안만 자살 시도를 하지 말고 살아있어줘. 그러면은 6개월 뒤에 우리가 존엄사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서 너를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6개월의 시간만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족들이 이 윌이라는 청년에게 6개월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이 윌의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든 살아보게 하려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을 위해 고용된 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 옆에 있는 여자 루이자라는 여자입니다. 이 루이자는 윌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찾으면서 윌이 비록 가슴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내 삶에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요. 이 여자가. 그러면서 둘이 다양한 추억을 쌓다가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져요.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이 루이자, 이제 서로 사랑에 빠진 이 루이자는 윌이 마음을 바꿔주기를, 그래서 계속 자기와 함께 살아주기를 부탁합니다. 간절하게 제발 살아달라고. 이제 이 책 속에 나오는 대사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루이자가 윌에게 제발 윌, 나에게도 기회를 줘요. 우리의 만남에도 기회를 제발 좀 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아달라는 것이죠. 제발 살아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윌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기에게 계속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여기서 끝내야만 해요. 더는 휘체어도 싫고 폐렴도 싫고 타는 듯한 팔다리도 싫습니다. 통증이나 피로감도 아침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며 잠을 깨는 것도 이제 싫어요. 나는 지금보다 절대 더 나아지지 못해요. 오히려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내 삶은 지금도 이렇게 축소되었는데 더 작아질 거예요. 의사들이 그 정도 얘기는 해줬어요. 벌써 나를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한 병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다 느껴져요. 이제 더는 통증을 느끼고 싶지도 않고 이 물건에 묶여있는 것도 싫고 남한테 의존하는 것도 두려워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 말처럼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 그러면 해줘요. 나와 함께 있어요. 내가 바라는 끝을 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책의 결말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윌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네, 이 책의 결말은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책을 읽으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성경 말씀 에스겔 1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말씀은 분명히 여기 앉아있는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왜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피투성이라도 살라라는 부탁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윌처럼 죽어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죽기로 결심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피투성이라도 살라, 제발 살아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사실 조금만 더 우리들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발할 친구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열심히 살고 싶고 아직 1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는 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인도 서사시 마하부하라타에서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주변에서 항상 사람들이 늙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딘쿠츠가 쓴 남편이라는 책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간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살아간다,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말보다는 죽어간다라는 말로 바꿔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 번은 반드시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죽기 때문에요. From birth to death.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과정 중에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말할 때 그 살라에 사용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하야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을 유지시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유지시키지는 못하고 우리는 생명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는 하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 슬퍼집니다. 아직 20대도 되지 못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보았는데 죽어간다니 너무 속상하고 슬프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어서 해주신 말씀이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죽어가는 인생을 멈추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줄 테니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큰 관심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방법이 있고 살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죽어가는 내 상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미 비포 유에서 윌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거두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모두가 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살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 방법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영생 그런 게 어디 있어. 영원히 살면 뭐해. 짧고 굵게 사는 게 최고야. 귀찮게 뭘 믿어. 난 관심 없어.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살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속이 상하셔서 하시는 말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정말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시대적 형편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불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적응하여 그 상황에서 나름 만족하고 안주하며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왜 너희가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술 먹고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재미있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너네 죽어. 그렇게 살면 너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네들이 지금 사실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야. 나를 바라봐줘. 제발. 제발 나를 바라봐줘. 나를 믿어줘. 피투성이라도 살아줘 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피투성이라도 살라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미 비포 유에서 루이자가 윌에게 하고 있는 말과 함께 오버랩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음을 선택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발 윌, 나에게도 기회를 줘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만남에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도 제발 기회를 줄 수 있겠니?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나에게도 기회를 좀 줄 수 없겠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 생명의 길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공부하느라 바빠서, 친구들과 노느라 바빠서, 부모님께 이끌려 혹은 선생님에 의하여 억지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결심이 생기다가도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부담감과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과 생활에 지쳐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고 하루에 한 번도 기도와 말씀을 보지 않으며 그냥 주어진 하루를 힘겹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 루이자에게 6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죠. 그래서 루이자는 그 윌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서
루이자의 그 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서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같이 음악회를 가고 여행을 가고 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조사를 거듭합니다. 최고의 것들을 제공해주고 하죠. 이 루이자가 이런 노력을 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무려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보기 위하여서 온갖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힐 것을 주시면서 이런 모든 이적들을 베푸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언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제발 너희들의 인생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살기 위해 나를 좀 쳐다봐 주지 않겠니?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어서 너희가 제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반의 시간 중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런 모든 노력을 하시면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천한 인간으로 오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었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오직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피투성이라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살자. 죽어가는 우리들이여. 죽지 말고 살아보자.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자라는 그 결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 욕심, 나에게 소중하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그것들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일단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 피투성이로 살라라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보셨나요? 네. 저는 영화 타이타닉을 그렇게 유명한 영화인데도 본 적이 없다가 최근에서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이 타이타닉 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장면, 저 왼쪽에 있는 장면이죠. 예, 전 저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은 저 장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 장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고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핵심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냐면요.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이제 타이타닉 배가 난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지죠. 그리고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금방 죽게 됩니다. 물에 떠있는 뭐라도 잡고 그 위에 올라가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구조선이 오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인공, 남자 주인공 잭과 여자 주인공 로즈도 물에 빠집니다. 운이 좋게 나무 판자를 하나 찾았는데 두 명이 함께 올라가기엔 나무 판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한 명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남자 주인공 잭은 여자 주인공 로즈만 그 판자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때 짐작하죠.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죽어가는 잭이 이제 마찬가지로 인생을 포기하고 살기를 포기한 여자 주인공 로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기하지 마. 넌 죽지 않아. 넌 살아야 돼.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은 결국 물속에서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 로즈는 그 판자 위에서 살아남아요. 삶을 거의 포기하여서 그냥 죽을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남자 주인공 잭이 했던 얘기 포기하지 마. 넌 살아야 돼. 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살아남습니다. 구조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조 장면이 끝나고요. 이제 타이타닉 참변에서 살아남은 이 여자 주인공 로즈에게 사람들이 다가와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이제 이 남자 주인공 이름이 잭 도슨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자 주인공 로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이름은 로즈 도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성이 아니라 남자 주인공의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할머니가 되는데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 여인이 살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서 남자 주인공 잭이 죽기 전에 했던 말, 살아야 돼, 넌 포기하지 마, 살 수 있어라는 그것이 이 여인을 살게 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덕분에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그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그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피투성이라도 살라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듣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별명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서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서현석, 우리 각자의 이름,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고 살라고,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살아남으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전의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안식일 학교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